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피곤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첫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 만물을 관찰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돌아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피곤하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피곤이라는 단어 그리고 모든 인생이 피곤하다는 사실 이걸 참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 피곤한 삶을 사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놀기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유치원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때로는 불쌍히 보이기도 해요. 정말 10살도 채 안 된 애들이 정말 무거운 가방을 지고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좀 나이 들고 그러면 은퇴도 하고 이러면 또 좀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은 뭐 택시 하나를 잡으려고 그래도 앱이 없으면 못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길가에서 손 들고 있다고 택시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음식 파는 매장에 갔었는데 요즘 키오스크라고 매장 앞에 이렇게 매장 내에 들어가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때 도와드리긴 했는데 참 세상이 편리해졌죠. 편리해졌는데 그만큼 세상이 뭐예요?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가려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삐 돌아갑니까?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피곤하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바삐 산다고 무조건 피곤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피곤하자는 거예요? 왜 피곤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란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반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내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아무런 그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그저 뭐예요? 피곤하고 지칠 뿐이란 거죠.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죄수가 있었어요. 죄수가 있었는데 이 죄수에게 벌을 내려요. 어떤 벌을 내냐면 돌을 산 위로 굴러 올려요. 큰 돌을. 그럼 열심히 굴려 올리잖아요. 그럼 산꼭대기에 딱 도착하잖아요. 밑으로 굴려버려요. 다시. 그러면 다시 그것들을 돌을 산꼭대기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 올라오면 또 밑으로 내려버려요. 이 벌의 의미, 이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형벌의 제목이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가치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죠. 결국에 왜 이렇게 피곤하고 정말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방향과 가치의 문제. 그래서 우리도 한번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돌아봐야 돼요? 방향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멈춰서서 정말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잘못되면 끊임없이 뭐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곤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늘 정말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들 윤형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윤형 방향.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앞으로 걷거나 걸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상하게 눈을 감고 앞으로 걸으면 내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간다고 걷지만 실제로 뭐예요? 원을 그리며 걷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원을 걸어서 결국엔 제자리에 오는 것. 그래서 눈을 감고 걷지 않더라도 사막처럼 사방이 비슷한 곳에 가면 모습이 다 비슷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같은 곳을 반복하는 방황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막이나 이런 융연 방황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사막에서는 별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인생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방향을 안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이 변하지 않는 무엇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정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보고 정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떤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의 방향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늘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잘못된 그 피곤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날의 전도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 왜요? 늘 반복되는 일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 방황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열심히만 살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인생이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수고만 할 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정말 때로는 멈춰서서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 좀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은 멈춰서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점검함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